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짧은 시인데 1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기에서 인생들아 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또 나의 영광, 여기서 나라 함은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하는 도중에 1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였지만 2절부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입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이 신앙인에게 이러한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겠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기도라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 입술로 말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서서 온종일 예언을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마다 수시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고, 또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겠다라고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고깃덩어리 같았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알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현상을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9가지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은사는 그것보다도 더 다양하고 폭이 넓고, 그리고 미처 정확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은사냐라고 굳이 알지 않더라도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 은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냄새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꽃과 같은 냄새가 나고, 반대로 악령이 역사할 때는 아주 흉측하고 불쾌한 냄새로 분별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실 때는 몸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불길처럼 뜨거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을 하지만, 반대로 악령이 임할 때는 몸이 이 살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통해서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지만, 반대로 악령이 역사할 때는 마음이 번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그림이 보여서, 어떤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글씨가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깨달아짐으로, 무엇이 알아짐으로, 깨달아짐으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성령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컬러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한 가지를 증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도 한 가지,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 아니, 그 동기는 잘못된 동기예요. 그런 사람은 보고 믿으려는 사람이, 경험하고 믿으려는 사람이, 그것은 옳은 순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믿음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기가 어려워. 그럼 어떤 동기가 올바른 동기냐? 단 하나를, 내가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을 이 세대에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올바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와 도움을 주시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도 뭘 경험해 왔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뭘 봤다고 하는데 나도 봤으면 좋겠다,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옳은 동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동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그런 능력을 사모했어요. 시몬이 왜 이런 능력을 사모했는지, 그것은 과거에 마술사로서 영적인 능력을 행해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이런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야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몬은 일단 방법이 잘못됐고 돈을 주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과거에 마술사였을 때에 자기가 영적인 능력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슷한 영적인 권세를 행세하기를 바라는 동기로 나도 안수하는 자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분별했어요. 그래서 시몬의 동기가 옳지 않은 것을 알고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마음이 옳지 못하니 너는 이런 사역에 아무런 분깃이 없느니라. 아주 엄하게 말했죠.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꺼려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고 신령한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노라 그랬고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안 생겨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 교주치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른지 동기가 바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시험에 들지 않는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 괜히 벌집 쑤시는 식으로 이런 거 성도들에게 말했다가 성도들이 괜히 이상한 호기심만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그릇된 것을 불필요하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꼴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도 명백하게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을 입으로 하기 시작함.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 혼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윗이 입으로 하기 시작한, 예언을 하기 시작한 예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무엇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은사를 권장하고, 다만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언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듣는 사람이 분별만 제대로 하면 그 위험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듣지 않고 듣는 사람이 분별만 제대로 하면 예언하다가 하는 실수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별안간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은 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나오려고 할 때는 다 느낍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나오려고 할 때 느낌이 옵니다. 뭔가가 나오려고 한다. 이 예언이 나오려고 할 때 벌써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입을 막으면, 말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협조하면, 믿음으로 입을 열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두렵다, 무슨 말이 나올까 염려된다, 안 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지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협조하면 자기 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이처럼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오버해서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내가 만드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실수를 방지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당히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겠다, 잘못하면 내가 미혹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은 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금지하게 되면, 실수를 두려워해서 안 하게 되면 평생 이런 것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실수를 염려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배를 열고 몸을 열고, 물론 허락을 받은 것이지만 남의 배를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뭐를 떼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실수를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 만일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를 염려하면 사람이 가득 찬 여객기를 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저 많은 사람들 다 죽을 텐데 나는 실수가 두려워서 안 하겠다, 그러면 기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사는 연습을 하고 조종사도 연습을 하는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느냐?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예언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 다윗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통하여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 그가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쌓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배 중 통성기도 시간에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시끄럽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염려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통성기도 시간에 예언하는 것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그룹 모임에서 예언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신뢰하는 신앙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 자식들이 엄마 왜 이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손주들 모인 자리에서 해보세요. 그 애들은 꼼짝없이 할머니가 하는 예언을 들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들을 것입니다. 손주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한번 그 아이들에게 예언을 해보세요.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언한다고 할 때처럼 더 이 실감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른이나 선생 앞에서 예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도 더 경험이 많고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듣는 앞에서 예언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나보다 경험이 있고 더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예언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에게 말미암은 것인지를 평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 저보다도 신앙이 좋고 더 경험이 많은 그런 선배들 듣는 앞에서 이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뭐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비판도 하고 잘못도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경험이 귀중한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고 내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당신은 하늘이 내신 선지자이로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됩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영적인 교만보다도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비밀을 말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하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 실수하지 않아요. 반대로 누가 실수하느냐?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이 그를 미혹시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옛날에 무하메드 알리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I am the greatest. 나는 최고다. 허풍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은 그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승무원이 벨트를 매달라 그랬더니 무하메드 알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슈퍼맨은 벨트를 안 매도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승무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슈퍼맨은 비행기를 안 타도 된다. 슈퍼맨이라면 날아가지 왜 비행기를 타냐. 따끔한 말이지요.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수를 해도 몰라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 내가 무슨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 대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6절까지 5절까지가 예언이고 6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간구로 바뀝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도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와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깨닫는 것. 물질적인 풍성함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 더 귀중하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생의 귀중한 깨달음을 기도하는 중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이 그저 괴로운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도 시간이 숙제와 같이 생각돼서는 안 돼. 기도 시간이 의무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 시간은 신비한 시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은 귀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구약 시대는 아직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한 시대가 아니었지만 다윗은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제일 먼저 사람이 느끼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성령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느냐? 기쁨의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Oil of joy, 기쁨의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만일 기쁘지 않고 우울하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도를 하든 예언을 하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증거가 기쁨이, 내 마음이 기뻐, 다른 외적인 이유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쁨 중에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